중국인들이 가장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만리장성이죠.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 실제로 달나라에서 안 보인답니다. 인공위성에서도 안 보인대요. 그냥 확대했을 때 보이는 정도. 사실 뭐 몇 미터, 폭 몇 미터, 10m, 20m가 위성에서 잘 보일 리가 없죠. 달에서. 그런데도 그들에게 있어서 만리장성이라 하면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기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온 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 됐고 그 보호의 벽이 되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만리장성이 그 우리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열국시대부터 그 장성들은 계속 쌓아져 왔었고 토성들이 우리나라 때 그 흉노족들이 하도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막은 것이 만리장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만리장성을 본격적으로 그 석축으로 쌓은 사람들이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쌓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은 뭔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믿었죠. 성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고구려가 세운 성까지도 만리장성으로 그 자기들끼리 임의로 그 바꿔가지고 그냥 자기 성에다가 포함시켜서 만리장성의 길이를 그 뻥튀기 하는 일들도 중국인들이 벌였죠. 그만큼 그들이 만리장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만리장성이라는 그 성이요, 실제로 외적의 침입을 정상적으로 막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리장성에 대한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만리장성은 한 번도 문이 밖에서 안으로 열린 적이 없다.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열렸다. 라는 말 때문이에요. 뇌물을 받아먹거나 아니면 모반을 했거나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다 열어드렸어요. 만리장성을. 그래가지고 그 쳐들어오는 분들이 그 고생 하나도 안 하시고 언제나 쳐들어올 수 있었죠. 만리장성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유명하죠.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그 누르하치를 영원성 전투에서 물리친 그 명장 원승환을 반역을 꾀한다는 그런 이름하에서 청해 반간기였죠. 속아서 능지처참한 다음에 그 자신이 이자성의 반란군에 쫓겨서 이제 자금성 뒤에서 자결한대요. 그런데 그 부하가 그 명나라 장수 오삼계의 첩 진원원의 미모에 반해서 이제 그녀를 첩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소식이 오삼계한테 전해지고 오삼계가 격분을 하고 진원원을 그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 청나라에 투항을 해버려요. 그리고 북경으로 향하는 만리장성의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청태종에게. 그래서 명나라가 삽시간에 합곡관으로 해서 들어오는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열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이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별로 쓰여진 바가 없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자, 문제가 뭐예요? 만리장성이 문제인 겁니까? 만리장성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만리장성의 그 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그들이 뇌물을 받고 열어준다든지 흉노족에게, 아니면은 그 첩이 뺏겼다고 분노해가지고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서신을 읽었을 때 많은 그 충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만들어진 언약의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당황했어요. 그러던 차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롭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온 세상으로, 로마로, 그리스로 그렇게 복음의 전파에 나가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고 유대인들은 결국 그 복음의 중심에서 몰려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은 다 뭔가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건가요?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뭐냐? 만리장성이냐? 아니면 만리장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냐? 뭐 그거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네요 라고 말한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분이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인가 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게 됐어요.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있지만은 이방인에게 그 모든 복음들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아들 시리즈를 이야기해요. 몇 아들 시리즈요? 두 아들 시리즈. 첫째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 그러고 보니까 둘 다 큰아들이 선택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선택되었네요. 그죠? 둘째 아들이 좀 도전의식이 많긴 하죠. 이삭 빼고.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죠. 자, 첫 번째, 두 아들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칭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네네. 되게 많았습니다. 욕단과 이분들에 의해서 난 아이들이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아들로 치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중심 아들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또 한 명은 그렇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죠. 여러분, 두 형제 중에 누가 마음에 드세요? 예를 들면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솔직히 도덕적으로 친다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별로 없고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울며 통곡하며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 저놈의 자식이 나를 두 번이나 속여먹은 아주 악질,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두 번이나 당하고서 계속 당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때가 되면 저 녀석을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도 에서가 할 만큼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한테 당하고 살았지, 평생을. 근데 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누가 나쁜 놈이에요?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절대로 에서가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두 형제 간에서.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이삭에게서도 이스마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치르는 거 아시죠? 이스마엘 좋은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특별히 한 국가를 만들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은 이스마엘에게도 그만큼 큰 가치와 장점과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서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을 때 국가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국가를 만든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70세가 넘어도 80세가 가까워지도록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았죠. 많이 하나님 안 섬겼는데 이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야죠.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자식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우리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루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 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죠.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인가? 잘못하면 내가 무능력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방임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와 에사에게 사기치지 않았으면 장자권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겁니다.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몰라요.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답해 주거나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얼마만큼 내가 내 몫을 일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요. 가만히 기다려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부부가 생각하기에 여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이 당신과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고 당신을 통해서인가 봐. 아브라함, 당신.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은 구해온 여종이 있지 않소? 하갈. 얘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얘를 통해서 한번 아이를 낳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네. 하나님 뜻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처자가 몇 처자가 되어버렸어요? 일부 2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아내와 살게 됐네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여자인 하갈과 결혼해서 몇 번 잤더니 아이가 훌떡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뜻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는 걔 내 약속의 자녀 아니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갈을 첩으로 드리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아요? 서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일 저지른 다음에 사고 터진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래야 안 그래요? 하갈과 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야. 당황하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쯤에 너희 안에 사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너희 아내를 통해서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부를 죽은 자와 방불하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을 수 없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식물이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해요. 그럼 씨앗은 죽은 씨앗입니까? 산 씨앗입니까? 죽은 씨앗이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씨가 죽은 씨앗이에요? 산 씨앗이에요? 죽은 씨앗이죠. 죽은 자라는 건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미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거, 오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주겠다. 그것은 이 안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인간의 수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이미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는, 사라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니까 이 아이는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구원,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1970년대, 1980년대 가장 노동운동이 심하고 민주화운동이 심했을 때 사람들은요, 꿈을 꿨대요. 뭐라고 꿈꿨냐면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그렇죠? 인권운동이 제대로 서는 날 인간들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 일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책도 읽고 음악도 즐기고 낚시질도 하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전태일 씨도 그것을 보고 희망에 젖어가지고 운동을 벌였고 모두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다 이제 누가 됐죠? 50대, 60대가 됐어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돼서 보니까 이제 교육계는 전교조가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노동계도 노동단체가 다 자리를 잡아서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들 꿈대로 전교조와 노동조합이 다 세력을 차지했으니까 세상이 나아졌을까요? 그들이 꾸는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눈꼽만치도 나아진 게 없다. 사람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도 되지 못했고 인권으로부터 해방되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들은 계속 노예 상태에 있다. 더 많이 과로하고 있고, 그렇죠? 더 많이 돈 벌려고 분주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한 개도 없다라는 그런 성찰의 부르짖음을요 계속 요즘에 놀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노력이 시스템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꿔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만리장성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쓸모가 없었어요. 제도를 바꾸고 전교조를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것은 중요한 건 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있는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이 썩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 있더라도 아무 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과 비교를 해봐서 행복지수를 보고
불만지수를 보고 모든 걸 봤을 때 눈꾸마치도 낮은 게 없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에다 국가를 만들려는 그 꿈이 허망했듯이 희망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고 이삭이 자라나니까 문제가 터져요. 형이 동생 데리고 장난쳐요, 안 쳐요? 장난치죠. 그런데 어머니가 둘이에요. 그래서 주인집 그 큰 며느리 큰 아내는 아니요 큰 아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죠? 본부인은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 부인이 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형하고 동생이 장난을 치고 형이 좀 이렇게 좀 괴롭히기도 하고 놀아요. 그건 저도 우리 집 유딩이를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막 데려가서 막 간지럽히고 입에다 훅 하고 불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오겠다는 걸 잡아서 끌어올려 제 옆에다가 눕히고 그래요. 이거 강아지 엄마가 볼 때는 이게 학대입니까? 아닙니까? 학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이삭하고 노는 게 사라의 눈에는 뭐고? 학대고 하갈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평등인 겁니다. 조화롭고 높낮이가 없으며 형이 형으로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본 사라가 원래 질투심이 많죠. 분노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누구의 아들은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큰 마누라가 큰 집 사모님께서 지금 내쫓으래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내쫓아야 됩니까?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쫓아라. 걔는 내가 따로 큰 국가를 만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걔의 인생은 걔 인생대로 내가 만들어 줄 거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된 민족을 두는 것은 이삭을 통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가나안이라는 그 본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아들을 통해서 믿음과 약속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그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게 좀 인간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을 때 이스마엘하고 그 뭐를 주고서 내보냈죠? 네? 물하고 떡 조금 하루 먹을치를 주고 내쫓았다는 거는요 광야에서 무슨 뜻이에요?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쁜 아버지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마엘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 손 떼. 그러면 이스마엘아 네가 가는데 네가 멀리까지 시날 저기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옷들도 필요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부하들도 필요하고 내가 다 뚝 떼주마 하고 떼줬어요? 안 떼줬어요? 안 떼줬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아브라함이 욕단이나 이런 나중에 후차를 얻었을 땐 애들에게 유산 떼줘요? 안 떼줘요? 떼줘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유산을 떼주지 않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형제 중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뭐를 뼈저리게 느꼈냐면 내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게 그냥 빵 조금과 물 몇 그릇만 주고 내보낸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떤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죽을 것 뻔한데 내보내서 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를 하기 위해서 그는요, 무언가를 주어서 내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셨죠? 내가 이스마엘을 따로 돌보고 그리고 국가를 만들 거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정체성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었어요. 반면에 이삭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돼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따랐을 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다. 그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었죠.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은 뭡니까? 인간이 무언가 하는 것을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이스라엘 국가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는 그렇게 태동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 몇 분이죠? 3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세울 때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땄어요, 안 땄어요? 안 땄어요. 이삭의 이름을 땄습니까, 안 땄습니까? 안 땄어요. 그럼 누구 이름 땄죠? 야곱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이야기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에서와 그 야곱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럼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야곱, 참 문제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도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기다리셨죠. 왜 기다리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애쓰고 투쟁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과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할 때까지? 그 능력을 완전히 접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완전히 다 포기하고 완전히 다 버렸을 때. 이제 옛날 얘기 좀 시작하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신다니까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40이 넘어도 뭐 장자권을 준다는 하나님이 나서서 행동하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처럼? 아브라함한테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이제 자기의 그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야곱도 첫 번째는요, 형이 사냥을 갔다 와서 배고파하니까 팥죽을 만들어서 형한테 팔아먹어요. 장자권을. 형이 너무 배가 아프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하고 혼곤하다 보니까 그래 줘 내가 장자권 줄게 그러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 후회합니다. 이 후회가 나중에 드러나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놈의 야곱 새끼는요, 아주 사기꾼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저놈의 형이 돼가지고 내가 저놈을 올바로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게 속상한데, 이 집안의 파워는 누가 갖고 있죠? 엄마. 근데 엄마가 내 편이 아니고 야곱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못 쓰죠. 이래서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이 세상은 결국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의 모든 범죄, 악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만 내가 당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왜? 저런 녀석한테 주면 뻔하게 주변에 유목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죽여버리면 끝나요. 욥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욥의 자녀들 삽시간에 갈대아인들이나 주변 유목인들, 도둑놈들이어서 다 죽이고 살해하고 재산 다 뺏었잖아요. 그 나라가 그런 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터키라든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격하고 유목민이니까. 그런데 이런 데 사니까 야곱이 부족장이 되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다 보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필요하다. 멋진 말이죠. 네? 믿으면서 또 뭐도 해야 돼요? 행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은 신뢰하고 내가 뭔가 행해야지.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저 녀석은 싸움도 잘해요. 벌써 부하 여러 명 만들었어요. 여기저기 전쟁놀이 하는 거 보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후계자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쟤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일 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게요? 이뤄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 몰래, 아들 몰래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려 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이런 거 당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는 이걸 봐주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되갚아요. 되쳐버려요. 되쳐가지고 거꾸로 사기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의 목소리 비슷하게 내고 형의 그 모습대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음식을 먹여서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죠. 이래서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다 얻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하연하고 비참하고 그렇든지, 나이 75세가 넘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 사닥다리가 나타나면서 네가 살아간 한순간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했었지 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란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물가를 딱 도착하니까 예쁜 아가씨가 정말로 매력적인, 야, 진짜 도둑놈이죠. 아니 78세 다 되는 할아버지가 그 20, 30세밖에 되지 않을 아가씨를 보고서 막 뿅 가서 막 결혼하자 그러고 대들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윤 집사님? 네? 성추행, 미친, 뭐 이런 거죠.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보더니 예쁜 애가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떠서 주면서 딱 보니까 필이 와요. 쟤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누구 집 딸이니까 라반의 딸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서 막 라헬을 껴안고 막 엉엉 웁니다. 그동안의 삶이 너무 서러웠고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렇게 복권 타먹듯이 대박 나듯이 한 번에 터진 거예요. 우물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 딱 그 집 딸하고 결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처자가 마침 딱 맞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뭐 기사도를 발휘해가지고 다른 목자들이 뭐 물 못 먹게 막고 라헬이 먼저 물 먹도록 막 막아주고 하는 이 75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일을 막 해요. 막 돌을 불끈불끈 들면서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집에 가서 이제 라헬하고 벌써 눈이 살살 맞기 시작하면서 며칠 열심히 일하니까 라반이 너 마음에 드는데 네가 이렇게 공짜로 일하면 되겠니? 보수를 줘야지. 봉급 얼마 줄까? 그러니까 봉급 주지 마세요. 7년 동안 내가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 응? 그래? 그거 줍니다. 준다고 해요.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열흘이 이제 결혼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천막속에 받았는데 밤중에 이제 일을 다 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한 거예요. 완전히 사기당했는데, 여러분 이 사기당한 게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칠 때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모습을 바꿔가지고 사기친 거 그대로 당했습니다. 사실 한 번 당했나요? 그 뒤에 또 당해요. 급여를 가지고 많이 사기당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형한테 사기쳤고 아버지를 속인 모든 거를요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 되갚음 받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이래도 내가 하고서 막 열심히 살아요. 살아가지고 결국 재산을 만들어서 도망 나오죠. 라헬은 막 아버지 드라빔 훔쳐가지고 막 나오고, 이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데 삼촌이 딱 오니까 이제 겁났죠. 그런데 삼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이때 또 야곱이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삼촌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왜 이제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성질을 내면서 뭐 삼촌이 나한테 뭐 한두 번 사기쳤고, 뭐 자기는 사기 안 쳤나요?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지금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여전히 지금 뭐냐면 내가 만든 노력으로 내가 아내도 얻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지금 아내도 2명 생겼고 지금 수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가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딱 내려와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야복강껏 잃었을 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으면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구덩이에다 쳐놓고 죽이려 했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종으로 팔았겠습니까? 형들이 성격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문제가 많았고
아버지 야곱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분노가 치밀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동생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좀 풀었던 화가 확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 400명 끌고 와서 싹 이제 완전히 진멸을 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나는 자식을 낳을 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처럼요. 이 소식을 든 야곱이 그래도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요즘에 열심히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점심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다 발이 툭 쳤는데 컴퓨터가 푸당탕 넘어져 간 다음에요. 열어보니까요. 파워가 켜지질 않아요. 머리가 아팠어요. 막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저 지금 전도 설교 만드는 중이니까 바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도 또 뭐 또 만지고 뜯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비스맨 부르면서 하나님 뜻이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서비스맨 불렀어요. 출장비 10,000원이라서 그 정도면 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더니 뭐 처음에 파워를 갖고 왔거든요. 파워가 나갔대요. 좀 이따 보니까 메인보드가 나갔대요. 이렇게 되면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면 일주일 가고요. 전도회 설교고 뭐고 다 날아가고 제 설교 자료 다 날아가니까 전도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막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메인보드 바꿔야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그 닛불을 가지고서 뭐라죠? 롱 이어번에 뭐라고 그러죠? 길고 쭉 뻗은 스패너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꼭 어딜 대는 거예요. 전원이 딱 들어와요. 이거 메인보드 나간 거 아니고요. 파워도 나간 거 아니고요. 그렇게 꽂는 스위치, 전원을 메인보드에 꽂는 스위치 전원 말고 옆에 또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나갔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꼭 빼더니 거꾸로 뒤집어 끼더니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10,000원 해결됐네 랄랄라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얼마 드리죠 그랬더니 50,000원 주세요 그래요.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정도면 아니야? 뭐 50,000원? 5분밖에 안 있었는데 제가 미리 다 뜯어놨거든요. 어떻게 해요? 힘 있나요? 50,000원 드리고 보내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믿음과 행함을 한꺼번에 열심히 했더라고요.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하고 믿으면서도 제가 할 일대로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결국 서비스맨도 부를 거 다 부르고 나중에 포기돼서 하나님께서 그럼 다른 뜻을 갖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파워 스위치만 나갔다는 거 알고서 감사했죠. 자, 이런 거와 같아요. 야곱도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기도 막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하면서 할 짓은 다 해요. 제일 먼저 죽어도 될 그 첩들부터 내보내고 걔들 자식부터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도 될 레아를 그 다음에 보내고 맨 나중에 자기가 제일 이쁘고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나중 보내요. 자기는 아예 안 건너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거 다 하고 이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 자, 이렇게 하고 있자 그가 고민에 빠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도 안 되고 갈등할 때 누군가 찾아왔고 자기를 잡자 무서워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란 걸 알죠. 그때 그가요. 그 씨름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뭐예요? 언제나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애썼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모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잃은 줄 알았어요. 결국은 아내도 얻었고
그렇죠? 자식도 만들었고 재산도 만들 줄 알았더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서 그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 뭐가 돼요?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은 무언가요? 내 힘으로 무언가 애쓰는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입니다. 100% 믿음이에요. 내 힘과 무언가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시고, 그렇죠? 언제나 약속만 주시잖아요. 길을 안 주실 때 두려워서 내가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딱 하루가 걸렸어요.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안 해결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그냥 어떻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 멸망시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탓하지는 않으셔요. 단지 좀 더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안식일을 내 힘으로 그 안식일을 해결했으니까, 내 힘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모두 망가지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때가 이르러서야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랬냐면,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건 내 맘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얘에게는 이 땅을 주고 쟤에게는 저 땅을 준 거야. 실제로 여러분, 에서의 후손 에돔이 갖고 있던 땅이 이스라엘 땅과 비교해서 나쁠까요? 좋을까요? 훨씬 좋았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내려가다가 기억나세요? 소돔을 보고서 막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갔던가? 거기가 에돔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의 땅이요, 비옥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있었냐면 왕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집트 가는 무역 통로가 바로 그 길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좋아서 천의 요소이기도 해요. 최고의 땅을 모압이 가졌습니다. 에돔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도 보살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는 것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적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을지라도 희망을 주고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됐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복귀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나의 삶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채식하는 게 더 이롭긴 하지만 채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하는데 더 득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요,
믿음이란 말을 쓰세요. 물론 야곱이 말한 믿음과 행함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하겠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도 폐기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해서 내 힘을 붙잡다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빈손으로 내쫓게거나 아니면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공포 속에 살게 되는 때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쉽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